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좀 더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좀 더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또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호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은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이번 주 히든 미션입니다. 예배 중간에 등장하는 퀴즈를 풀어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나는 열심히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를 정말 이상하게 봤지요. 아니, 이상하게 본다는 것보다 바보처럼 여겼다는 게 맞겠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특별한 미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노아 할아버지였죠. 자, 이제 방주를 지을 노아를 찾았으니 방주 짓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노아가 미션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됩니다. 배 만들기도 잘 모르는 노아였어요. 이 노아가 과연 배를 잘 짓고 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노아가 방주를 잘 지을 수 있을지 함께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을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니 노아는 배를 만들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나와 있죠. 이 준행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준행은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함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재료도 방법도 순서도 모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어떤 나무를 준비해야 할지 또 무엇을 칠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제 어떤 재료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리고 역청으로
그 나무를 이어 붙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고페르 나무를 준비하고 또 역청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주는 어떤 크기로 지어야 할까요? 또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할까요? 노아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노아는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는지 설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네요. 이 규빗은 노아 시대의 길이를 표현해주는 단위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운 센티미터, 미터처럼 말이죠.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단위를 바꿔보면 길이는 136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예요.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얼마나 큰 방주였는지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럼 비행기 또 축구장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비행기는 길이가 63.7m고 높이가 18.5m예요. 한편 축구장은 길이가 110m, 너비가 75m예요. 축구장 그리고 또 비행기보다 훨씬 더 길었던 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커다란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만에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묵묵히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단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만 믿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알겠죠? 노아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배를 지금 만들고 있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보가 있다니. 노아는 너무 순진해서 탈이라니까. 홍수는 무슨, 날씨는 좋은데. 아이고, 비가 언제 오려나? 이런 식으로 노아를 비웃고 깔보고 바보 취급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랜 시간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와 뭔가 다릅니다. 여기서 깜짝 미션인데요. 방주와 배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고 배에는 있지만 방주에는 없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제한 시간은 10초. 자, 준비, 시작! 네, 여러분. 정답을 찾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혹시 노아가 방주를 잘못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노아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배를 운전할 때에는 선장도 필요하고 선장이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방향키도 필요했고 또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돛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방주의 선장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주에는 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제 선장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방주에 올라타면 됐어요. 자, 이제 방주에 올라탈 일만 남았어요.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올라타야 할 명단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명단을 함께 볼까요? 먼저 노아의 이름이 있네요. 그런데 이 방주에는 노아만 타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또 며느리까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의 암컷과 수컷들도 함께 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도 방주에 태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어요.
비록 당시에 세상이 악해서 큰 비를 내려서 깨끗하게 하려 하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원하셨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라는 명령을 지켜서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웃으며 놀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